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전 안에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장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당시의 예배에 아무런 은혜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 예배를 너희는 그 가증스럽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증스러운 예배가 망해버리면 좋겠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힘도 변화도 생명도 없는 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십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계십니까?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또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다시 살 힘을 주고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분하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루심을 믿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만 살아가는 삶은 저주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패역한 아들이 만약에 방탕하고 술에 잠긴 삶을 살아가거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돌아온 탕자는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당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 이 탕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돌아온 탕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면 그를 다시 돌아옴을 기뻐할 것이고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 너에게 연약함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벌을 주고 책망하고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나는 그래도 너 믿고 나는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명한 일입니다. 말하기는 율법을 따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율법만큼 쉬운 것도 없을 겁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칼같이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종 같은 삶입니다. 노예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그렇게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로마가 가장 비열하고 가장 조주스럽고 가장 무서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권력 수단이자 정치적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처형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장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독한 고문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 역시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또 저주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잘못하면, 나도 말을 안 들으면 저기 달려 죽을 거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저주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되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그 사실을 없애버리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믿던 사도 바울이 이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감당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역시 여전히 죄의 넘어짐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육체의 탄식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와의 싸움과 넘어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내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용서를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저하라. 그리고 그 죄가 너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인지, 너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정말 너희를 위한 일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죄가 어디까지 너희를 끌고 가서 그 끝이 사망의 끝자리인 것을, 그 일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인 것을 경험해봐라. 죄의 삭스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싶지 하나님과 죄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죄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죄가 더러운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죄 안 따라가고 죄가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 네가 세상의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해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준비가 다 되었고 부족함이 없어서였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말인가?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실수, 많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불의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아멘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떠난다 이곳에
없는 영광과 위로에게 주신 주 예수